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악한 자들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푸른 저정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애매한 고난, 심지어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게 고난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난이 사랑의 확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난에 대한 바른 이렇게 대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 게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고로 존재한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이렇게 겪고 있고 또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인간에게 이 고난이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므로 말미암아 수고해도 수고한 그 대가 소출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4장 1절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건강수명 70, 80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은 아픈 것을 빨리 느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어떤 분의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너무 잘났어요. 잘났다는 것은 좀 바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동차에 받쳐서 뭐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아무리 남편에게 뭐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병간호를 하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한 자만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코가 문드러져도 귀가 떨어져 없어져도 그리고 눈이 이렇게 썩어져도 그래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 한센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인체 내장에 감각세포가 좀 적은 것이 위나 간이래요. 그래서 위암이나 이 간암은 초기에는 잘 못 느낀답니다. 특히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간의 한 70%가 망가져도 사실 본인이 잘 못 느끼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대요. 왜 환난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온전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고 그리고 파괴되어 버렸고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옛사람을 깨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안 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옛사람 즉 자아를 이렇게 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가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이 통반석 같은 이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깨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면서 살 것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모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고난은 힘들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 많이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누에 이 꼬치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런 동영상도 있고 이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 누에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누에가 성장하는 과정도 알고 나중에 누에가 씨를 내서 이 꼬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봄 되면은 그 누에 꼬치에서 나비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나비가 그 꼬치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게 보이니까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약간 좀 크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그 꼬치에서 나오던 그 나비가 쉽게 나왔어. 그러면은 뭐 고맙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비가 이 날려고 퍼드덕거리다가 떨어지고 퍼드덕 떨어지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치에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어렵게 해서 나왔던 그 나비는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꽃에 앉아서 이렇게 꿀을 빨아먹으면서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에 꽃이 작은 꼬치에서 그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속에 영양분이 몸 전체에 균형 있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날개에 근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자기가 창고를 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바로 그 꽃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주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보면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이 길면 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 대단한 분이지요. 출애굽의 지도자. 그런데 그 모세는요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그래서 80년 동안 고난의 길을 인생의 3분의 1을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뭐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뭐 다윗은 한 15년.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인생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없이 왕이 됐던 자가 딱 있습니다. 누군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쉽게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나게 되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고난의 종류를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도 했지만은 실제 다윗은 또 못된 짓도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아주 충신이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그 아내가 참 예뻤어요. 그래서 그 신하의 아내를 이렇게 간통하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저 전쟁의 제1선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륜을 통해서 이 태어나게 되졌는데, 그 불륜을 통해서 이게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게 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그 아들이 그런 걸 다 봤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갔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바로 이 아들이 백주의 대난에 많은 신하들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놈이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로서 침대 요를 적시다는.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오는 이 고난은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해결가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자기 독립을 하려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원래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순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불효한 이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돌아가시면 주실 것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에게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독립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돈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참 이렇게 춥고 배가 고팠어.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되지는, 그래서 춥고 배고프게 되지는 그런 신세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참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탕자가 좀 일찍 돌아왔으면은 고생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다 잃고 건강 잃고 그야말로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야말로 다 잃고 완전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다행이지만은 사실 그 돌아온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야 되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잘 될 것 같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이구 목사님 누군 보니까요 잘 되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마약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돌연변이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예외를 만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건면을 합니다. 베드로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자,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거 그거 자랑스럽지 않다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첫째 현상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을 딱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죄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야 기도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딱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독립된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독립된 기질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여러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은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은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어떤 대우, 이런 명예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가 애굽에서 이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이 권력과 이런 참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 출애굽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부귀와 명예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한가?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야 너희의 조상은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가 지나면은 이제 이 백성을 이게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네 때가 사대다. 그래서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어릴 적 소위 말해서 이 가정교육 이 말씀을 이 모세가 딱 듣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모세가 그 고난의 길을 걸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요. 왜 자랑스럽습니까? 내 한 사람의 이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의 그 죄악에서 이제는 구출받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 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200만 명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보람있고 참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가 바울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수는 오늘날 말하면은 서울 수도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안, 소위 말하는 빼대가 있는 그런 집안, 그리고 교육은 가말리엘 그런 제자, 지금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에서 수학을 한 자, 그리고 신앙으로서는 완전한 바리새파, 뭐 민족은 또 이렇게 유대인, 그리고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0.1%에 해당되지는 바로 그런 자가 누군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까? 여러분요, 우리가 꼭 고난의 길을 걸어야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사업 성공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재능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물질로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졌는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라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누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 상승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살맛났던 그런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싶다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순교까지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 복음이 그야말로 훨씬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들여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런가?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요, 그의 지중해 1차, 2차, 3차 로마가 복음화되는 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이 복음을 위한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지중해와 로마가 복음화되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친지가 복음화되어지고 직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웃이 복음화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가던 그 차가 이렇게 그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던 차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났던 그런 큰 이렇게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뭐 신호위반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받는 거, 그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어찌 보면 좀 억울한 고난이고 어찌 보면 좀 애매하고 사실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군가? 욥입니다. 욥은 당대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았는지 이 마귀가, 사탄이 소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이렇게 그때 당시 재산이란 것은 뭐 낙타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가축이 그런 재산이었거든요. 이게 다 강풍에 이게 죽게 되는 것이고 종들도 죽게 되는 것이고 자녀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뭐 악창이 나서 그래서 마누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가출 내버리고, 친구들도 이 욥을 향해서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그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겠지 라고 하면서 욥을 향해서 이게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욥인들 여러분요,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욥인들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그냥 뭐 나는 할 말이 없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 왜?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순금은요, 이 재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련을 많이 하면은 순도 99.9%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내가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 순수성의 순도 99.9%가 되도록 나는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집니다. 이런 그 고백을 했던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욥기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나가? 곱하기 1을 해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여자들에게도 딸에게도 이게 상속을 물려주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또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17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억울하게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서 팔려가서 참 억울하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주인이 간통죄로 이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이게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어떤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보다,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감옥에서 무슨 탄원서를 냈다든지 감옥에서 뭐 자해를 했다든지 감옥에서 누굴 원망하고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욥이 이제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는데 7년 흉년 때에 자기 고향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양식을 사러 온 주제에 어떻게 애굽의 그 국무총리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탁 숙이고 죄인처럼 와서 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전부 다 자기 형이라. 그래서 순서까지 다 외울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할 때 순서대로 쫙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의 이런 신상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힐까? 형들은 요셉 얼굴을 못 봤지만은 요셉은 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속에 이 정오 분노가 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센 땅에 이 요셉의 형제들을 이주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이게 사는데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절대로 거심하지 마라. 여러분요, 이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써 인내할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뭐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뭐 고난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고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어떻게 참 이렇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이게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내 평생에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는 돈이 1만 달란트 빚입니다. 내가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는데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만큼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푼 돈을 빌려준 게 있어. 이것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벌면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맥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 소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자자손손 되도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한 석 달 벌면 갚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구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참 억만가지 죄악이라 할지라도 동이 쇠서문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 죄가를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어려운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위 석 달 동안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죄값은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대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공동모집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난을 why,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how, 어떻게.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면은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how,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으면은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서로 사람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자녀가 장애자로 태어났어. 아니야, 지가 죄가 많아서 장애자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서로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인내하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십자가 다음에 이 부활은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자는 내가 힘이 세다, 내가 그 사람을 꺾었다, 그게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요,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난은 그야말로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 방법과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당할 시험은 이 시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왔어. 그래서 사과 농사의 한 90%가 전부 다 낙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을이 오는 이 태풍 장마는 별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뭐 벼를 다 쓰러뜨리게 한다든지 뭐 과일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 90%가 다 그야말로 이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 이 사과. 그래서 이 10%의 이 사과를 어떻게 했는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우리를 치면은 뭐 대학 뭐 입학 시험, 무슨 공모 시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직장의 시험, 이걸 갖다가 합격 사과다. 이렇게 강풍이 불어도 안 떨어지는 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무슨 일이도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불안할 때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 사과를 사 먹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합격 사과로 인해서 사실은 강풍으로 인해서 그 90%의 사과 농사를 망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이렇게 역전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 아이고, 뭐 내 다음부터 전도하는가 봐라. 아이고, 막 완전히 체면 꾸겠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다 고난을 당하면은 이것을 내게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뭐 TV에서도 어릴 적 돌살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영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요, 천국에서 무조건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고난은 해석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에 전도하다가 직장에서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와서 생각하니까 와, 좀 많이 맞을걸, 세게 맞을걸, 와, 내게 좀 흔적이 좀 남아있을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뭐 어떤 목사님께 나누었더니 그 목사님은 군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갔다고 막 엉덩이가 완전히 막 죽이 되도록 이렇게 맞았더래. 그것도 막 한 주가 아니고 몇 주도 맞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니는 진짜 예수쟁이다. 니는 교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대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고통스럽겠지만은 지나고 보면 얼마나 별입니까? 자랑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흔적 아닙니까? 주님이 나중에 보실 때, 그래 네가 내 때문에 욕 얻어 먹었다고, 네가 내 때문에 네가 맞았다고, 네가 내 때문에 손해봤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시면은 천국에서도 상과 멸관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도망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데 상대방을 가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은 그분도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담 심리에서 그 빙산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그 빙산 위에 수면에 떠오른 것이 20%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깔아있는 것이 이게 이제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의 어떤 문제는 80%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고 뭐 씩씩거리고 이것은요 드러난 20%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80%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프로이드 심리에서는 이걸 다 무엇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옛사람이라 그러고, 썸뿌리라 그러고, 경관진이라고, 그리고 내면의 그런 이 상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릴 적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요. 내가 어릴 적에 그런 상처가 내 속에 무의식에 잠복되어 있으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그와 유사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뭐 행동이 거칠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피해자라. 그 사람이 뭐 부모로부터 피해자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친척을 통해서 피해자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 사람도 피해자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면은 내가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지면은 좀 거칠게 뭐 한 그런 사람도 내니까 이해를 해주지. 당신이 내 만났으니까 그래도 밥 먹는 것이지. 당신 내 안 만났으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쪽박 찰 거야. 그래서 내니까 이해를 해주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바로 하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어렵게 살수록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요 고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충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뭐 적당하게 박쥐처럼 밤에는 쥐처럼 행동하고 낮에는 새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적당하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내가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어렵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요 고난이 반드시 올 뿐 아니라 그 고난은 어쩌면 더 크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등급에 따라서 고난의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순교만 한다. 여러분요 절대 순교 안 시킵니다. 순교는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그 순간이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한영 파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그래 내가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되는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는 고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주신 것이요. 얼마나 내 신앙이 여러분요 시시했으면은 내게 그런 고난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쪽팔린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내게 참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런 시련을 내가 인내로서 다 극복했다. 이런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살아있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험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미리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랍의 속담 가운데서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촉촉한 단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소낙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그 고난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낙비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여호와 이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미리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난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